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충일교회에 왔을 때가 26살이었는데요. 성도님들 앞에서 벌써라는 단어를 쓰긴 그렇지만 벌써 3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3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너무 떨립니다. 네. 30살이 되었지만 이제 그래도 6월이 되면 다시 만 나이로 20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사역자분들 중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결혼하시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결혼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이제 완전하게 함께 사는 일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연애로부터 결혼까지 성공하신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 매일 보고 또 보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도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의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고 계신 거 맞죠? 아무리 사랑하여서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것이 결혼 생활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정한 참견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연인들이 가장 많이 헤어지는 이유를 좀 알게 되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을 때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맞춰가게 되는데 그것이 욕심이 이제 점점 되어지면서 자꾸 바라기만 하게 되고 이제는 상대가 그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헤어지는 이유는 서로 맞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잘 맞기도 하지만 서로의 특정한 부분이 너무나도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기준에서는 손편지를 써주는 게 조금만 노력을 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상대방은 살면서 손편지라는 것을 써본 적도 없고 글을 너무 못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글을 쓰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나와 다르게 정말 엄청나게 큰 노력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내 기준에서는 쉬운 일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해주질 못하니 이해가 가질 않고 또 상대방은 에너지가 너무 소모가 크게 되니 만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을 상대방이 해주지 않을 때 서로의 성향이 너무나도 다를 때 가장 많이 헤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함께 손잡아 주시면서 옆 분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맞지 않는다면 정말 지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저의 앞날을 위해서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맞먹을 정도로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또 힘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역이죠.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오늘 본문의 장소는 예수님께서 계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도 있는데 12장 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동일한 사건의 본문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아마 나사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사람으로 보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을 나사로의 부친 혹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또는 마르다의 남편 혹은 나사로의 친구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와 마르다가 섬기고 있는 곳,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이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소,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떠올리게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인데 사도행전 2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역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긴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었던 나사로와 이 모든 사건이 있도록 한 집의 주인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마리아 모두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예배와 말씀 전 마음을 더욱더 열게 하기 위하여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또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는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또 예배의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송실과 또 이 아름다운 꽃꽂이들, 그리고 예배 후 교제할 수 있도록 식사를 섬겨주시는 그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예배당의 자리를 또 채움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각자의 다른 사역들로, 각자의 다른 역할들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할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는 같은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생각이 달라질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아멘. 같은 향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으로 사역을 하면 더 나을지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예전에 방영된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나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요리를 하면서 다진 마늘을 어떻게 할지 의견이 다른 두 분이 나옵니다.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뭐 하세요? 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요? 뭐 한 거예요 방금? 식용유요. 식용유는 뭐 하게요? 다진 마늘 넣으려고요. 다진 마늘을 왜 넣어요? 마늘 볶으려고요. 다진 마늘을 왜 볶아요? 볶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마지막에 한 스쿨 넣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제발 제가 제가 좀 부탁. 마늘 볶 제발 다진 마늘 볶는 거 부탁드릴게요. 아니에요. 강파 이거 하나만 되려나 나? 안돼 안 돼, 안 안돼 돼. 두 개는 있어야지. 근데 네, 저도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혹시 다진 마늘은 언제 넣는 게 맞는 건가요? 가벼운 영상이지만 이렇게 다진 마늘 하나에도, 그리고 같이 탕수육을 먹는다면 탕수육을 찍어 먹냐 부어 먹느냐에도 서로 정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의견 끝에 결국 어떤 의견으로 결정될 것 같으신가요? 아마도 말이 더 센
혹은 나이가 더 많은 혹은 다수결로 결정이 아마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한 여자가 이 일을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아까 본 영상처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 일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이상 그 여자보다 다수이고 더 힘이 센 제자들의 말대로 일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향유를 가지고 팔아서 많은 이들을 도와줬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니 우리가 사역을 결정하고 그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방식을 선택하는 그 상황에서 의견을 어떻게든 모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방식과 또 방향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방향과 방식들을 결정해 나아가야 할까요? 정답은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답인 것입니다. 답정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답정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나 아이유 닮았어? 아니, 근데 오빠들이 자꾸 아이유 닮았대. 아니라니까? 단발로 자르니까 더 닮았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이유 닮았어. 저한테 해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아이유 닮았다라고 하는 그 말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원하는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들이 참 이런 대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랑 저녁으로 뭐를 이제 먹을지 고르다가 친구가 감자탕을 먹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가스 먹고 싶지 않아? 근데 감자탕도 괜찮긴 해. 결론은 뭐를 먹자고 하는 걸까요? 돈가스를 먹자고 하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은 무엇일까요? 가끔은 이해가 가질 않고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결국에 우리 인생의 그리고 우리 사역의 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매일 큐티하고 또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가정 예배로 하는 그 본문이 사무엘하입니다. 금요일마다 하는 어하나에서도 큐티 본문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사무엘상하 말씀이 계속해서 전쟁에 관한 내용이어서 그런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한 친구, 영찬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시는 거예요? 영찬이가 죽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안식일에 손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다가 일어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사실 안식일날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규례였던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먹는 일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따르던 그 규례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의 해석이 더 옳고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오직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역하는 그 공동체는 더욱 함께 기도하며 또 끊임없이 예수님께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그 마음이 주어질 때는 신중하게 또 혼자라도 행할 수 있는 그 여자와 같은 용기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저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는 식사하시는 예수, 마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그 도중에 향유를 부은 것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직접 먹는 동작을, 직접 먹고 있는 동작을 가리키는 원어 SDO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 사실은 아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시기가 식사 도중이 아니라 직전이나 직후였을 거다. 식사를 드시기 전이나 후였을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사실 읽었다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그 여인의 행위가 신중하지 못했고 무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당시 그 정황과 언어를 살펴보았을 때 이 여자도 충분히 나름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용기 있는 행위를 옳다, 너가 맞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하신 그 옳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옳게 여김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분개함과 비난으로 분명히 그 마음에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상황에서도 이 여자와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또 한 부서의 부장으로서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예수님만 아시고 예수님께서만 이해해 주시는 우리의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행하고 견디고 있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여 예수님만 알고 계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애써 말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받은 그 상처가 과연 아물어질까요? 제가 정말로 한참 살이 많이 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이 쪄놓고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빠 눈에는 딸이 제일 예뻐.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살이 쪄서 그런지 더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이미 이쁜 딸이다 라는 그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살찐 거는 제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탓이지만 그럼에도 그 속상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너가 쪘어도 너는 잘 될 거야, 이러한 현실적 있는 또 내 편이 되어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단 걸 알지만 우리는 그것만으로 상처가 아물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여자가 행한 그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이해해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자를 비난한 그 제자들 앞에서 그 행한 일을 칭찬하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비난하는 제자들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심에 여자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아준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가 얼마나 큰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더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며 그 행위를 판단하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행위를 보며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곤 합니다.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 찬양 율동을 할 때 모든 아이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율동할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벌떡 일어나서 끝까지 율동하며 찬양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일어나서 찬양하다가 무슨 이유인지에 다시 앉아서 그냥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처음부터 일어나지도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일어나서 찬양 율동하지 않는 그 친구들을 보면 가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저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일어나게 하지? 고민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행위를 보고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마찬가지이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이 일어나서 찬양 율동을 하던 앉아서 찬양 율동을 하던 그것보다는 그 마음을 판단하시며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행위를 판단하고 있음은 제자들의 태도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분개하는 것이죠. 여자의 마음을 알려하기보다는 그 행동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동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사역의 모습일 것입니다. 분개함으로, 다툼으로, 상처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할 그 사역에 흠이 나는 모습, 그래서 서로 지치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반대로 사탄이 원하지 않을 사역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의견과 행위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을 때 만났었던 부장님이 계신데요. 첫 사역을 제가 22살 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나이면 얼마나 부족하고 서툴렀겠습니까? 또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열정은 너무나도 더 많이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열정만 있는 사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저, 하고 싶은 것만 많은 저였는데, 그렇게 처음 만난 부장님께서는 저에게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하고 싶은 사역 다 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열정만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막 해놓고선 뒷수습이 되지 않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 부장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열심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장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제가 그 부장님의 눈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기보다는 제가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첫 사역이면 좌절할 일이 많았을 법도 한데 너무 즐겁게만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그 부장님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배워 나아가면서 사역을 이어 나아갈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사역을 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할 것은 위로와 용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가져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못한 생각에 있어서는 서로 권면할 수 있지만,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을 내는 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흠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온 이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갈등하게 되고 상처받을 때 그 흠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마음을 품고 행위만 옳게 하는 사람들은 혼을 내셨지만 우리 눈에는 잘못되어 보이는 행동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들은 품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역이라면 우리 안에 이해와 위로가 더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여자가 행한 그 마음을 이해하고 편히 되어주시며 칭찬하신 것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보다도 각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난과 분개함과 충고가 아닌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